영부 헌신 예배인데 우리가 오늘 제목이 기도의 바수꾼입니다. 그런데 사실 대정부 그러면 제가 그 서울에 있을 때 어떤 집사님이 돈이라는 게 하나님보다 무서운가 봐요. 돈이라는 게. 그런데 어떤 제가 사회 갈 때인데 어떤 집사님이 부동산을 했는데 여자 집사님인데 그때 당시로 한 30년 전이니까 오래됐어요. 10만 원씩 매달 11조를 하다가 이제 1,000만 원이 부동산 하면 이제 다 다르잖아요. 1,000만 원이 생겼어요. 100만 원 11조를 해야 돼. 돈이 너무 아까운 거야. 성경책에 넣어놓고 할까 말까 못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집에 불이 났어요. 그러니까 집사님이 내가 11조를 넣어놨더니 하나님께 안 하고 이게 안 좋은 일이 생겼나 보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참 돈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또 이래요. 내가 11조 내가지고 목사를 먹여 살리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래요. 굉장히 하나님 앞에 무서운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 우리가 참 신앙생활 할 때 돈이라는 것, 돈 때문에 시험도 들고 제가 보니까 그 집 안에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때 이제 유산이 좀 나왔어요. 근데 그거를 참 돈이라는 게 치사한 게 주라고 이렇게 나눴는데 그것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고 돈이 큰 것도 아닌데 참 그 돈이라는 게 그래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 오늘 대정부 헌신 예배인데 생각을 많이 해야 되고 또 많이 묵상도 해야 돼요. 나는 우리가 삶이라는 게 속도도 중요하지만 방향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방향. 신앙생활은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오늘 기도의 바수꾼의 세 가지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 구절이 너무 유명해요. 불신자들도 알 만큼 유명하다고요. 이 성경 구절이.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럼 열릴 것이니. 이렇게 아주 하나님 이거 준다 했지 않습니까? 주세요. 그리고 기도하고 그래요. 근데 오늘 그 세 가지 나오는 그 말씀은 우리가 기도 이전에 제가 이거 기도의 바수꾼이라고 말은 했는데 이전에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은 그 주보는 나중에 읽어보시고요. 그 복음이 먼저라고 생각해요. 저는 성경의 전체 이 두꺼운 성경이 말하는 거는 복음의 예수님의 이야기 책이거든요. 이 성경은. 근데 복음이 먼저고 그 다음에 기도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요. 여기 예배 올 때마다 내가 내 안에 성령이 쏙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여기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 때마다 주일마다 생사를 진짜 막 다을 해야 돼요. 내 인생을 걸어야 돼. 예배 때마다 그냥 앉아 있는 게 더 앉았다. 우리 예배 드리고 왔다.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이 예배 때 하나님이 나에게 목사님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주실까 하고 예배를 통해서 굉장히 저와 여러분들이 긴장을 하고 무슨 말씀을 내가 한 주간 동안 이런 어려움을 당했는데 내가 이런 시험을 만났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이 시험을 해결받고 이 어려움을 해결받을 것인가 하고 말씀이 이 내 삶에 적용돼야 돼요. 적용. 이게 안 되면 굉장히 힘들어요. 신앙생활하기. 이 복음이 뭐냐? 여러분과 저 속에 복음이 쏙 들어와 있잖아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왔거든요. 근데 우리가 성령이 내 안에 쏙 들어와서 함께 하시는 거 맞는데 이 복음이라는 거는 기쁜 소식, 그게 복음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라, 예수 믿으라, 전도할 때 예수 믿으라. 그럼 우리도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를 믿잖아요. 그러면 예수는 누군지 알아야 믿죠. 아무나 모르는데 그냥 가서 그런 건 아니죠.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야 돼요. 성경에 이 많이 있는데 목사님을 왜 세워놨냐? 목사를 세운 것은 이 성경을 풀어가지고 여러분들과 제가 많이 이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해석되는구나 알게 알고, 그러면 복음이 성령이 쏙 들어왔다는 거는 하나님이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쏙 들어온 거예요. 지금 들어와 계세요. 근데 내 안에 하나님이 들어와 있는데 예수 믿으라. 그럼 나 믿는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생의 문제가 왜 어떤 건데 그리스도가 필요한가 나에게. 우리 인생의 문제는요, 딴 게 아니에요. 지금 돈 없다, 뭐 가난하다, 나는 질병에 들었다, 나는 건강에 갈등이 있다, 나는 이 중독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뭐 문제가 많잖아요. 근데 근본 문제는 뭐냐면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이게 세 가지가 문제예요. 항상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것이, 문제가 딱 오면 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거든요. 사실 죄 때문에 이렇게 살아요. 사람마다 문제가 없는 집이 없어요. 문제가. 뭐 많은 사람들은 문제가 없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다 문제가 있어요. 다 문제가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왜 나에게 그리스도로 오셔야 되는가? 원래 사람은요,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다 오늘 다 아는데, 우리가 아는 건데 점검하는 거예요. 내 신앙을, 여러분 신앙을 점검하는 거예요. 점검. 창조의 원리가 물고기는 물, 새는 공중, 나무는 땅에 뿌리를 박아야 돼요. 그게 원리예요. 원리. 그럼 사람은 목사님, 나는 엄마 아빠에서 낳았으니까 집에서 살죠. 어떤 초등학생이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맞는데, 영적으로는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하도록 만들어졌다니까요. 그거를 인정해야 돼요. 우리는. 불신자들은요 그걸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나는 돈이 많아야 되고, 나는 많이 배워야 되고, 나는 많이 가져야 되고, 뭐 남보다 이뻐야 되고, 그래서 막 난리잖아요. 지금 밖에 나가면. 근데 사람들이, 이 성경은 솔직히 말해서 여기는 방언이에요. 방언. 똑같은 한국말을 하는데도 하나님, 그리스도, 사단, 마귀, 귀신 막 이렇게 말하거든요. 뭐 세상에 나가서 이런 말을 해요? 안 하잖아요. 세상에 나가면 그냥 뭐 너 돈 많이 벌었니 어쨌니 뭐 전문성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냐면, 너가 김민자, 너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불행하다. 목사님, 나는 하나님 만났는데요, 왜 불행해요? 하나님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하나님은 만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세요. 근데 내가 누리지 못해요. 문제 오면 똑같이 불신자들처럼 염려하지, 아프면 걱정하지, 의사가 한마디 하면 하고 놀래가지고 그냥 막 어떻게 하냐고 그러지. 막 그런 거예요.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행동해요. 우리가 생각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은요, 복음이 내 안에 쏙 들어왔으면 예수 믿으라. 하나님께 내 모든 김민자의 삶을 맡겨야 돼요. 진짜 복음 누린다, 그 말은요 무슨 말이냐? 복음으로 모든 문제에 답을 내는 거예요. 답. 내가 만약에 돈이 없다, 내가 아프다, 내가 뭐 그냥 무조건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그런 게 아니고 말씀에 근거해서 맡기는 거예요. 맡겨지는 거예요. 맡겨지는 거. 맡긴다는 말이 사실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맡긴다는 말이. 저도 아직 안 맡겨지는 게 있거든요. 저도 강당에 서서 그렇지 밑에 내려가면 똑같아요. 여러분하고. 근데 저도 맡겨지지 않은 게 많아요. 근데
사실은 맡겨야 돼요. 말씀 묵상하면서 계속 맡기고 진짜 복음 누리는 사람은요. 모든 일이 오잖아요. 어떤 일이 딱 오면 아, 하나님이 축복 주려고 이 문제를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아직 그게 잘 안 돼요. 뭐 신경질 내고 짜증 내고 그냥 할 거 다 하고 나중에 묵상하다 보면 아 내가 그때 아까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런 후회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진짜 복음에 들어가면 아 내 안에 하나님 떠난 문제, 내 문제, 사단의 문제 이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다 이루었다 그러잖아요. 다 이루었다. 그러면 다 끝내고 시작해야 되는데 우리는 문제 있으면 그 문제만 해결해 주세요. 구하라. 그럼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이 문제를 가지고 막 이 거꾸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주님은 나하고 대화 좀 하자. 나하고 교제 좀 하자. 교제 김민자 교제. 나하고 얘기 좀 하자. 그랬는데 우리는 나는 그게 아니고 막 이거 해결해 주면 하나님 돈 많이 주면 내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돈 많이 주면 내가 교회를 짓겠습니다. 이렇게 거꾸로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이거든요. 사실 우리가 아닌 것 같지만 나로 많이 충만해요. 나로 많이 충만해. 세상에 가면 나로 많이 충만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마다 많이 들어서 막 많이 성경은 알아요. 막 창세기 뭐가 있고 뭐 내 사건 내 사람 다 알아. 다 아는데 나는 하나도 안 변했어. 왜?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하고 교제가 안 되니까 원망, 시기, 책임전가 막 자살하고 싶고 우울하고 외롭고 내 안에 감정이 막 여러 가지 들은 그게 영적 문제거든요.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 내 안에 들어있는 외로움, 원망, 미움, 뭐 우울한 거 이런 거 다 치유가 돼요. 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은 게 맞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많이 들어서 복음 안다 그렇게 말하지 말고 진짜 모든 것이 축복으로 보여지는 게 진짜 복음을 누리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아직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 게 많구나. 이걸 알아서 점검해서 체크해야 돼요. 그래 나는 뭐 때문에 힘들어하는가? 그 주보에 보면 맨 밑에 보면 이미요 아직 나와 있거든요. 근데 복음은 받았는데 이미 복음 받았어요. 하나님이 완전한 축복 김민자 너 하나님의 자녀 너 나와 함께하는 그 너 성령의 인도하는 사람 그렇게 다 복을 주셨어요. 줬는데 나는 아직 문제가 해결돼 안 된 게 많아요. 저도 이렇게 오른쪽 팔다리를 잘 못 쓰기 때문에 걸음걸이도 찔뚝찔뚝하고 이상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빨리 나도 저 사람처럼 건강하게 살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겠죠. 근데 하나님 믿는 아직 우리가 해결되지 않은 많은 문제가 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면 다 끝내고 시작해야 되는데 여기 다 이루었다에 대한 시원한 답이 나에게 임하지 않는다면 어떤 문제만 오면 내가 넘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굉장히 자녀를 못 놓고 했다. 그러면 자녀에 대한 문제만 오면 달라지는 게 민자가. 또 내가 만약에 어떤 음란이 하다 내가 그러면 음란에 대한 것만 오면 내가 확 달라지는 거예요. 또 내가 어떤 경제 돈 문제가 나에게 해결이 안 됐어. 다 끝나지 않았어. 그러면 내 마음에서 그러면 돈 문제만 오면 확 달라지는 거예요. 그때 사단이 에너지를 이용하는 거예요. 사단이 그냥 틈타는 게 아니에요. 사단이 김민자가 불신앙하잖아요. 그 불신앙하는 그 에너지를 가지고 다 틈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죽고 싶다. 나는 우울하다. 나는 외롭다. 그게 쌓이고 쌓여서
살 이유가 없다. 나는 죽어야지. 그러면서 그 죽고 싶은 마음의 에너지를 이용해 가지고 사단이 그래 죽어라. 그리고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게 사단이 틈타는 건데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단이 우리 마음속에 계속 이렇게 살면 뭐하냐, 계속 아프냐, 계속 뭐 돈 없냐, 뭐 자식 낳아봤자 뭐 내가 너를 잃으려고 내가 수고하고 그렇게 했냐, 뭐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우리 속에서 감정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아 그때 이럴 걸. 또 굉장히 과거의 상처에 잡히는 거예요. 상처. 그런 게 상처가요. 이 암하고 똑같아요. 암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암에 걸리면 의사가 당신 김민자 암이요. 그러면 막 무서워가지고 무슨 뭘 써야 되나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 상처라는 게 치유 안 되면요 암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 속에서요 계속 과거에 잡히게 돼요. 과거의 발목을 잡히면 미래지향적으로 절대 못 나가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고 뭐고 상관이 없어요 나한테. 그러니까 말씀을 잘 전해요. 목사기 때문에 말씀을 잘 전하는데 나는 하나도 안 변했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굉장히 힘들어요 신앙생활이. 그럼 남한테는 외식하는 게 아까 지난주에 말씀에 아마 외식하게 돼요. 얼굴은 이쁘게 화장하고 막 이쁘게 하고 옷도 이쁘게 입고 이러는데 내 속에는 시커먼 게 막 들어있는 거예요. 들어있어서 그게 이제 힘들어지는 거예요. 왜 안 가자니 좀 그렇고 하나님 앞에 도장은 찍고 와야 되겠고 그러니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사실 이 복음이 나에게 내 것이 안 되면 복음화가 안 되면 계속 그 문제 내가 만약에 건강이 안 좋다 그러면 계속 내가 건강에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복음이 없으면 노예는 뭐예요? 잡히는 거예요. 잡혀. 포로는 끌려다녀. 내가 건강에 끌려다녀. 아프니 어떻게 하면 좋아? 또 속국되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잡혀가지고 나중에 유랑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먼저 하나님과 교제하고 누리지 못하면요 나중에 계속 내 현실, 내 환경, 내 어떤 눈에 보이는 이런 여건 때문에 굉장히 거기에 속아요. 그때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사단이 그냥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하와가 맨 처음에 사단이 틈탔잖아요. 누가? 언약이 약한 하와에게 틈탔잖아요. 야 저거 먹어봐라. 먹으면 안 되니? 그랬더니 하와가 뭐라 했어요? 게임에 딱 빠져가지고 하나님이 진짜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죽을까 하노라 그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래 사단이 거기 탁 틈타가지고 안 죽어 먹어봐. 저거 먹으면 하나님하고 똑같이 돼.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먹지 말라 한 거예요. 먹어봐 괜찮아 안 죽어. 그러니까 먹고 나니까 뭐예요? 자기 눈이 밝아졌어요. 육의 눈이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벗고 있는데 자기 내가 벗고 있네. 육의 눈이 활짝 밝아지고 영의 눈은 어두워져서 막 무화과나무 잎을 따서 막 가리고 앞을 가리고 그래가지고 인간이 하나님 자리에 김민자가 딱 쓰잖아요. 그때 그게 문제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영접했으면 예수 믿었으면 김민자를 다 포기해야 되는데 하루아침에 포기가 안 돼요. 우리가 살아왔던 배경이 있어요. 배경. 그래서 이 배경이 있는데 창세기 3장에 잘 읽어보면 배경이 나와요. 그럴 수밖에 없는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 배경이 가정과 가문에 다 내려와요. 그래서 가정마다 다르긴 하지만 어떤 알코올 중독자 그러면 그 자손이 알코올의 흐름이 쭉 있어요. 그게 이제 배경적 운명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배경적 운명 가정에 만약에 부모가 아팠다. 우리 건강검진 하러 가면 부모가 뭐 당신 부모가 암이었나 뭐 그런 거 조사하잖아요.
근데 영적인 거는 더 그게 예민해요. 영적인 거는 우리 얼굴만 담는 게 아니고 그 속에 있는 DNA 유전인자가 그대로 닮아가지고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가 완벽주의예요. 완벽주의. 저 똑같아요. 그리고 아버지가 또 다혈질이에요. 그래서 저도 다혈질이에요. 성질이 얼마나 급한지 몰라요. 근데 아니 복음으로 치유됐다 하면서 아직까지 남아있어요. 그게.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가정마다 좋은 기운이 흐르면 되는데 안 좋은 기운이 흐르면 자식들도 그 습관적 운명에 매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경적 운명이 습관적 운명이 되고 그래서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 믿으라. 그것 때문에 괴롭거든요. 그것 때문에 문제가 오거든요. 그것 때문에 사건이 오거든요. 그것 때문에 자식 간에 막 싸움이 오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웃과 또 안 좋게 지내고 그것 때문에 내 생활도 우울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치유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가 쏙 들어오면 내 안이 달라지는 거예요. 빛이 예수가 빛이거든요. 빛이 들어오면 내 안에 어둠이 10이 9가 되고 9가 8이 되고 8이 7이 되고 치유가 되고서 나중에는 이게 치유가 되면 이제 누가 뭐라 해도 아 그래 창세기 3장이니까 너는 그럴 수밖에 없지. 그렇게 이해가 되고 수용되고 수긍이 되고 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면요 서로 원수가 되고 형제도 원수가 되고 저는 아직까지 그런 얘기하고 말은 안 해요. 그래 저는 문자를 보내가지고 큰언니가 마산서 사는데 그 문자를 보내가지고 언니 어쩌고 지금 그러면 나보고 뭐라는 줄 알아요? 공주님 좀 기다려봐요. 아직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래요. 그 교회 다녀요. 그 교회 다녀. 근데 나는 화해하자고. 왜냐면 옛날에 돈 때문에 그랬거든요. 엄마가 너한테는 돈을 많이 주고 나한테는 조금 줬다. 이렇게 해서 엄마 살았을 때 막 전화를 해서 엄마한테 언니 조금 주고 나는 많이 줬어 엄마? 그랬더니 아니래. 언니는 집까지 줬는데 무슨 소리냐고. 너는 서울에 있기 때문에 너는 많이 못 주지만 언니는 많이 줬다. 이렇게 하는데도 막 생각이 그렇게 안 되나 봐요. 생각이. 아직까지 말을 안 한다니까요. 왕래를. 내가 문자를 보내가지고 내가 막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하는데도 아직 얘기 안 해요. 교회 다니고 있어요. 일반 교회 다니고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 복음을 모르면 교회 다녀도 외적으로 포장할 수 있잖아요. 외식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는 외식하면 안 돼요. 하나님 김민자에게 이런 문제 있습니다. 김민자에게 이런 섭선막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김민자에게 이런 거 있습니다. 하면서 다 내놓고 다 아릴 줄 알아야 돼요. 사람 앞에 아뢰면요. 사람들은 앞에서는 이런 거 같죠. 뒤에서는 입방아 찍어요. 뒤에서는 사람한테 말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다 아뢰고 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는 이렇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그렇게 하면요 달라져요. 그래서 제가 이게 아픈 게 안 좋은가 했더니 아프고 나서 또 저는 혼자 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졌고 또 우리 가족 중에 이제 우리 남편 형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너무 그게 황망한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그래서 하고 막 진짜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자, 그래서 그런 거를 계속하면서 제 신앙이 자랐어요. 제 신앙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감사해가지고 눈물이 나고 감사해서 막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루에 수백 번도 감사합니다. 막 그렇게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요만큼 자랐어요. 신앙이. 그래서 진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내가 많이 들어가지고 아는 거는 상관없어요. 진짜 내가 복음 안에 들어있나, 진짜 어떤 문제가 와도 축복으로 받아들이고 있나, 아니면 내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문제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복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기도가 그 갭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 우리는 갭을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히 다 이루었다 했는데 아직 나는 안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을 부를 때 그 마지막에 주보의 마지막에 있죠. 아담을 이미 부를 때 완벽한 축복을 줬어요 아담한테. 근데 아담은 경제 문제 오지, 또 가다가 자식 문제 오지. 그 문제 오니까 아담이 뭐 인본주의를 써가지고 막 저기 하가를 자기 여자 살인데 저기 그 안 하고 관계 안 하고 그 종 들어가서 아들을 낳아서 이스마엘 됐잖아요. 그렇게 계속해서 아직 이르지 않은 그 문제.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맞다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문제와 사건을 줘가지고 그 문제를 통해서 언약을 성취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렇구나. 문제가 오면 이거는 하나님이 언약을 주려고 그러구나. 그래서 믿음, 예수 믿으라. 믿음은요 말로 할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은 말로 할 수 없. 목사가 믿음이 좋네 아니에요. 평신도가 더 믿음이 좋을 수도 있다니까요. 목사님 성경을 달달달 알아가지고 말만 전하면 안 돼요. 그러니 이 증인으로 서야 되거든요. 증인으로. 그래서 이 구원받은 거는 다 똑같이 응애하고 똑같이 태어나서 똑같이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바울이 믿음이 다르고 내 믿음이 다르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믿음 그걸 설명을 못하지만 이 성경을 읽어보면요 이해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근데 하나님 믿어지는 은혜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도 믿어지는 은혜를 달라고. 왜냐하면 성경 말씀은 이 틀린다고 빼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은 믿고 싶으면 믿고 말고 싶으면 마는 거지. 이거는 성경은 설득해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 예수 믿어줘. 예수 믿어줘. 그런 게 아니에요. 한두 번 교회는 올 수 있겠죠. 믿어줘 하면. 근데 믿어주는 게 아니에요. 이건 성경은 그대로 바라보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믿으라 그랬어요. 믿으라. 그럼 내가 하나님 믿어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믿어지는 은혜를 달라고.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다 이루었다 했지만 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있으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오늘 이 기도는 육신적인 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야 그러면서 잠언서 4장 23절을 제가 써놨는데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면 마음에서 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잖아요. 그 마음에 영접하는데 내 마음에는 뭐가 있어요? 예수만 있는 게 아니고 내 마음에 뭐가 있어요? 시기, 질투, 미움, 원망, 우울한 거, 외로운 거 뭐 다 들어있어요. 죽고 싶은 거 다 들어있어요. 근데 그걸 하나하나 예수님 빛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들으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주님 바라보면서 내가 다 해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구하라. 뭘 구하느냐? 우리는 근본 운명이 있고 또 배경 운명이 있고 습관적인 운명이 있으니까 우리가 구해야 돼. 뭘 구해? 하나님 나의 주인이 좀 되어주세요.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예수님 내가 정말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눈 딱 뜨면 오늘도 똑같은 날이고 똑같은 직장을 가고 똑같은 뭐 일을 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오늘 나에게 성령 충만을 주세요. 내 오늘 가는 곳마다 주님이 주인 되어 주세요. 또 강단 말씀이 성취되게 해주세요. 그런 거 묵상하면서 한 2, 3번밖에 안 걸려. 누워서 일어나서 기도하면서 그다음에 찾을 거 아까도 그랬죠. 인생의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다. 찾으라. 우리 인생들은요 막 쏜살같이 가요. 남이 가니까. 옛날에 그 동화책에 있죠. 어떤 솔방울 하나 뚝 떨어졌는데 토끼가 자다가 깜짝 놀래가지고 와 떨어지니까 놀래가지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늑대, 여우 막 할 것 없이 나중에 다 도망가니까 나중에 수색의 사자가 같이 왜 그런데 뭐가 큰일이 일어났대. 그러면 막 가는 사자가 가만히
뛰어가면서 생각하다가 아니 이 숲속에 왕인 내가 왜 이렇게 도망가지? 하다가 이제 거꾸로 물어보는 거예요. 너 왜 그러니 왜 그러니? 나중에 이제 토끼가 하다가 뭐가 툭 떨어져 놀래가지고 가보니까 솔방울이 있는 거야. 우리도 마찬가지 인생이 그게 동화책 같은데 우리 인생을 얘기해 주는 거야. 남이 가니까 그냥 나도 돈 벌어야 돼. 남이 좋은 차 사니까 나도 사야 돼. 남이 좋은 집 사니까 나도 사야 돼. 그러니까 막 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하나님 나에게 막 주세요. 근데 방향이 그게 아니.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어떤 문제 당해도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께 울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찾으라는 그거예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바로 가고 있는 거 맞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은요 나의 것, 나의 성공 이걸 위해서 구해요. 사람들은. 그게 창세기 보면 네 사건과 네 사람 얘기가 나오는데 창세기 보면 네 사람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나오는데 그 창조 사건, 타락 사건, 홍수 사건, 바벨탑 사건 이렇게 네 가지 나오잖아요. 창조 빼면 세 가지잖아요. 나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이 주인인데 나로 바뀌었잖아요. 선악과를 먹고 내가 김민자가 주인이에요. 김민자가 딱 주인으로 바뀌어서 그다음에 나의 것, 육신 것 구하는 거예요. 그게 여기 홍수 사건이에요. 육신 것. 그러다 홍수 맞았잖아요. 홍수 났잖아요. 그런데 바벨탑 나의 성공 그걸 위해서 막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토끼가 뭐 놀래가지고 도망간 것처럼 남이 하니까 나도 같이 막 그러다가 이 방향을 잊어버린 거예요. 왜 사는지. 나중에 다 애들 다 키워놓고 보니까 뭐 없거든. 노후 대책은 어떻게 하느냐. 막 저번에 카톡 보니까 뭐 2억이 있어야 된다, 3억이 있어야 돼. 그런데 저는 하나도 없어도 괜찮거든요. 왜? 주관적이에요. 제 주관적. 하나님을 믿으니까 주관적이에요. 그거에 돼야 되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 하나님이요 우리를 대안을 가지고 다 불렀어요. 구약에 읽어보세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낼 때 하나님이 대안을 가지고 불러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방 부럽다, 볼 것 없다, 가는 길 울퉁불퉁하다. 그러면서 막 계속 하나님을 원망하잖아요. 오세야, 너 왜 우리를 데리고 나와서 우리가 이래야 되니, 이 고생을 해야 되니?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 대안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신앙생활을 조금 참고, 조금 인내하세요. 인내하고 참고,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마칠 시간에 다들 마지막으로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삶의 증인이에요. 증인. 하나님, 내가 정말 주하나교회에 내가 속했는데 이 지상교회는요 완전한 교회가 없어요. 많이 몇천 명 모이는 교회 좋을 것 같죠? 절대 좋지 않아요. 제가 한 5, 600명 모이는 교회 수도권에 있을 때 구매해봤는데 거기는 보면요 다 파가 있어요. 나는 목사파, 나는 장로파, 나는 뭐 권사파. 그래가지고 다 눈에 안 보이는데 말씀은 같이 듣죠. 근데 안 보이게 다 거기에 있어요.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끼리 예배 마치면 어디 커피숍에 모여라, 예배 마치면 어디 다 그게 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이게 많이 모이는 게 좋은 게 아니고 조그만 교회 가면 헌금을 많이 해야 돼. 안 돼.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자기도 자기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모르는 교회 그런 데 가서 살짝 예배만 드리고 그냥 빠져나오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제가 봤다니까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내가 비록 이 교회에 돈은 없지만 주하나교회에 만약에 건축 헌금이 남아있다. 그러면 하나님 계속 기도. 공짜잖아요. 기도와 공짜잖아요. 그냥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 빚이 얼마 있습니다. 하나님 좋은 사람 보내주든지 물질을 주시든지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좋은 교인이 같이 기도하면 되죠. 또 재정이 어떤 저는요 수도권에서 한 30년 동안 전도사 생활 신방 전도사를 했어요. 그러면서 초신자한테도 계속 11절 가르쳤어요. 왜냐하면 그
신앙생활을 똑바로 해야 되네. 내든 안 내든 그 사람 문제예요. 그 사람 문제. 근데 시험에 들든 안 들든 그 사람 문제고 나는 가르쳐야 될 의무가 있거든요. 근데 가서 그래요. 반드시 11조는 모든 것이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다. 그 말은 김민자의 모든 재산이 하나님의 것인데 그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다. 네 수입에. 그러니까 그 말을 해주면서 11조에 대한 성경 구절을 쭉 뽑아서 말해줘요. 저는 그랬어요. 저는. 그런데 우리 주하나교회가 그런 걸 놓고 계속 기도하면 돼요. 아유 나는 돈이 없는데 목사님 그렇게 하지 마시고 계속 기도해. 그게 두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방향. 그리고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기도를 해서 정말 내가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와 계신 게 맞다면 정말 우리 신앙생활의 남은 생활이 하나님께 정말 헌신되는 예배를 드릴 때도 내가 생사를 완전히 막 맡기고 여기 예배 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내가 여러분 자신의 산 제물이 돼야 돼요. 그러니 아벨의 예배를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안 받았잖아요. 하나님이 왜 안 받았어요? 제물이 잘못되니까. 그럼 예배 드리고 와서 개인이 신경질 내고 동생 그냥 저기 불러내가지고 돌로 쳐 죽이지를 않나 그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예배 드리고 나서 괜히 신경질 나고 막 집에 가서 짜증 내고 그러잖아요. 예배 드리고 그 아벨의 예배를 하나님 안 받아요. 그리고 예수님 못 박을 때도 시기심으로 인해서 서로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런 사람을 다 파가 달라요. 근데 같이 그냥 예수님 십장에 못 박는 데는 같이 그냥 마음이 하나가 됐어요.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저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정말 복음의 답이 났는가 다 이루었다 그랬는데 나는 아직 무슨 문제 때문에 섰고 있는가 이 문제만 드러나면 왁 하는 거 있죠. 그런 거 찾아내야 돼요. 이 문제만 목사님 무슨 설교하면 저건 나한테 나 들으라고 하는 말인가? 그러면 아직 내 안에 그런 요소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임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생명으로 받아들이고 빛을 받아들였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축복을 놓친다면 삶 속에서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 해도 재미가 없어요. 맨날 교회 가면 누가 예쁜 옷 입었냐, 뭐 목사님이 웃으면서 인사를 했냐, 뭐 어떤 장로님이 나에게 뭐 눈길을 줬냐 안 줬냐, 뭐 외식 밖에만 쳐다보는 거예요. 교회 가서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교회 가서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우리가 어디 길로 방향을 가고 있는가 계속 두드리고 있는가 그걸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통서로 한번 기도하실 때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합니다. 통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까지 말씀을 주시면